오늘 말씀 제목은 엘리사의 나뭇가지와 도끼입니다. 오늘 도끼를 떠오르게 하는 이적을 행한 엘리사는 북방 이스라엘의 선지자였는데 우리 아하시아, 요람, 예후, 여호아하스, 요아스 이렇게 다섯 왕의 기간 동안 아주 오랫동안 북방 이스라엘에서 선지자로서 활동했던 분입니다. 이 엘리사 시대에 선지자 학교가 있었는데요. 선지자 학교는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교와 같은 그러한 학교가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을 양성하는 그러한 학교였죠. 네. 어디에 있었는가 하면 녹색 동그라미는 길갈이라는 곳인데 이것은 요단 강변의 길갈이 아니고 베델에서 북서쪽으로 좀 가면 길갈이라는 곳이 또 있었습니다. 거기 길갈에 하나 있었고 또 베델에도 선지자 하나가 학교가 있었고요. 또 여리고에 또 선지자 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본문에 나오는 이 선지자 학교는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 학교였습니다. 근데 이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 학교에 엘리사가 책임자로 아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 학교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넓었던 것 같아요? 좁았던 것 같아요? 좀 좁았습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생도들이 우리 엘리사 선지자님, 우리 이 선지자 학교가 우리 거하기에 너무 뭐하니? 좀 좁으니까 우리가 요단강에 가서 좀 나무를 해다가 뭘 합시다? 선지자 학교를 좀 새롭게 지어봅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오케이 그랬죠. 그래서 이제 그랬더니 한 생도가 우리만 갈 수 없으니 우리 함께 갑시다. 그래서 엘리사와 모든 생도들이 이제 요단 강변에 가서 나무를 하게 됐습니다. 뭐 하려고요? 선지자 학교를 확장하려고 나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생도가 도끼를 이제 들고 나무를 하는데 한참 나무를 하다 보니까 갑자기 이 도끼가 자루에서 쑥 빠지더니 어디 떨어졌어요? 요단 강물에 붕덩 하고 그냥 떨어져 버렸습니다. 근데 요단 강물이 이렇게 깊었던가 봐요. 그래서 들어가서 주술 수는 없고, 그래서 이 생도가, 탄식을 합니다. 내 도끼가 물에 빠졌습니다. 누구한테 얘기했습니까? 엘리사 선지자한테 얘기를 했더니 엘리사 선지자가, 어떻게 했죠? 나뭇가지를 베다가 물에 던졌더니 도끼가 떠올랐다. 그리고 그 도끼를 잃어버린 젊은이한테 선지자가 너는 그걸 취하라 그랬더니까 이 선지자가 생도가 손을 내밀어서 그것을 잡았다. 이게 오늘 본문의 전체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전에 이 본문을 말씀을 이렇게 읽을 때 분명히 여기에 뭔가 의미가 있고 뜻이 있겠거니 하고 생각은 했는데 의미를 몰랐어요. 근데 제가 지난주 안식일에 설교하기 전에 그날 새벽에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이런 뜻이겠구나 하고 제가 새롭게 발견했던 것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약 2800여 년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이게 오늘날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는 부분을 우리가 좀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엘리사는 누구를 상징할까요? 여기 답이 나와 있죠. 저는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항상 뭘 보여드린다고요? 네, 답을 보여드린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엘리사는 누구를 표상하고요? 예수님을 상징해요. 잃어버린 도끼는요. 제가 그냥 미리 답을 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잃어버린 도끼는 잃어버린 생명, 잃어버린 의, 잃어버린 신의 성품을 표상하는 것입니다. 무엇이요? 도끼가요. 도끼를 잃어버린 젊은이는 그럼 누굴까요? 당연히 우리고 나예요. 그렇죠? 자, 빌려온 도끼는요. 이 도끼는 자기 게 아니죠. 빌려온 거예요. 빌려주신 생명을 의미합니다. 나뭇가지는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자, 이것을 우리가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나뭇가지는 뭘 의미하는가 하면 이 젊은이가 잃어버린 생명, 이 젊은이가 잃어버린 의, 잃어버린 것들을 도로 찾을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은 십자가인데, 이 십자가가 결국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나뭇가지는 뭘 표상하고요? 은혜를 표상하고, 잃어버린 도끼는요? 그리스도 우리의 의를 표상하는 거예요. 저는 항상 결론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엘리사가 왜 예수님을 표상하느냐? 자, 엘리사가 여리고에 물을 고치죠? 그죠? 예수님은 물을 어떻게 변화시켰죠? 포도주로 바꾸죠? 그죠? 엘리사는 나아만의 문둥병을 고치죠? 물론 엘리사가 직접 고친 건 아니지만, 네. 예수님은요, 한 문둥병자를 고치고요. 그 다음에 엘리사는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리죠? 죽었던 아들을 다시 살립니다. 예수님은요, 과부의 아들을 살리고, 엘리사는 보리떡 20개와 채소로 몇 명을 먹이는가 하면 100명을 먹여요. 이게 엄청나게 부족한 양인데, 이게 이적을 통해서 먹고도 남았습니다. 예수님은요, 오병 이어의 이적을 일으키고, 엘리사는 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예수님은요, 본인이 스스로 갈릴리 바다 위를 걸으시죠. 네, 그래서 엘리야는 침례 요한을 상징하고, 엘리사는요, 예수님을 상징해요. 지난번에 보았던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오늘 열왕기하 6장 1절로 7절에 있는 이 말씀을 기록한 것도 이유가 있겠죠. 무슨 이유겠습니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가 아니면 어떠한 말씀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뭐 하고요?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뭘 얻게 하려 함이니라?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서 생명이 오늘 본문에서는 뭘로 표상되어 있는가 하면, 뭘로 표상되어 있습니까? 잃어버린 도끼로 표상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얻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책은 지난주에 제가 요한복음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곧 성경 말씀이죠. 이것도 지난번에 보았던 거고요. 이 책의 기록 목적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인데, 오늘 여기에 우리가 첨가하자면, 예수님은 누구고? 엘리사고, 믿음은 사랑과 은혜고, 생명은 도끼고. 자, 뒤에 나오겠습니다마는 이 젊은이가 손을 내밀어서 도끼를 취한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그게 바로 믿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자, 빌려온 도끼는 빌려주신 우리 생명을 의미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다 잃어버렸습니다. 엘리사가 이 젊은이에게 도끼가 어디 빠졌느냐라고 물었죠. 근데 어디 빠졌느냐 하는데, 이 빠졌느냐 하는 이 빠졌다는 이 말이 히브리 말로 나팔이에요. 이래 우리 빵빵 부는 나팔 말고, 그건 우리 말이잖아요. 히브리 사람들 말로 나팔이라고 하는데, 이 나팔이라는 히브리 말은 뭘 의미하는가 하면, 아하시아 왕이 난간에서 떨어지는 이야기가 열왕기하 1장에 기록되어 있죠. 그죠? 떨어지는 거. 그 다음에 베냐민 지파가 사사기 20장에 보면 그 레위인의 첩을 욕보였다가 동족 상잔의 비극이 벌어지죠. 이때 베냐민 지파가 아주 거의 멸족하다시피 다 엎드러졌다, 즉 죽었다는 표현이 바로 나팔이에요. 그래서 이 나팔은 말은 전사, 전쟁에서 죽는 거, 그 다음에 죽음, 멸망, 아니면 타락, 이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끼가 빠졌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빌려주신 생명, 아담에게 주신 그 생명을 뭐 했다는 얘기예요? 생명이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그 젊은이는 처소를 짓다가 도끼를 잃어버렸죠. 그죠? 자, 아담이
초소를 짓다가 실패하고 생명을 잃었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지 않았더라면, 그 시험을 통과하는 성품을 가졌더라면, 개발시켰더라면 그는 생명을 잃지 않았을 텐데 그 초소를 짓다가 실패하고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다 무엇을 잃어버렸는가 하면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초소. 그래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다 뭐 했어요? 다 죽었어요. 우리도 사실 다 뭐 한 거예요? 다 죽은 거예요. 아기도 죽은 거고, 태어난 아기가 새 생명을 가지고 태어나지만 사실은 그 아기도 뭐 한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아기도 뭐가 필요한 거예요? 구세주가 필요한 거예요. 아기는 구세주가 필요 없나요? 아기도 구세주가 필요하고, 10살 먹은 아이도 구세주가 필요하고, 할아버지도 구세주가 다 필요한 거예요. 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다 뭐 했다고요?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까? 저는 항상 뭘 보여주신다고요? 드린다고요? 답을 보여드려요.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이 절대 아니에요. 대신해서 죽는다는 얘기는, 자, 아버지가 아들을 대신해서 죽는다라고 할 때 이 아들이 뭐에 있어야 돼요? 살아 있어야 돼요. 그래야 대신 죽는 거예요. 그죠? 그죠? 그런데 우리는 이미 뭐 했어요? 이미 죽었어요. 이미 죽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은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 죽은 게 아니라, 예수님은 죽은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 생명 주시려고 자기 생명을 뭐 해놓은 거예요? 내놓으신 거예요. 내놓으신 거예요. 이런 개념들이 우리에게 참 중요한 개념입니다. 어느 분이 사진을 찍으시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빨리 찍으세요. 네. 자, 여기 도끼를 잃어버린 이 젊은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 내 주여, 이는 비로 온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아 하는 것은 슬프다, 오호라, 탄식, 절망 이런 거예요. 그리고 이 비로 온 것을 보면 이 젊은이는 좀 생활이 넉넉한 것 같아요. 아주 가난한 젊은이 같아요. 아주 가난한 신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난한 신학생이 도끼를 가지고 나무를 하러 가야 되는데 자기는 도끼가 없으니까 이웃집에 가서 뭐 한 거예요? 빌려온 거예요. 이게 지금으로부터 거의 3,000년 전이니까 그 당시에는 이 쇠가 귀할까요? 흔한 걸까요? 우리는 지금 철물점에 가면 도끼 한 얼마면 살까요? 한 2, 3만이면 살까요? 네, 2, 3만 원 주면 살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 도끼 하나 사려면 얼마 줘야 될까? 엄청나게 비싼 거였습니다. 마치 이 젊은이는 나무를 하기 위해서 지금 몇 천만 원짜리 아마 좋은 기계를 빌리는 것과 비슷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 가난한 젊은이가 도끼를 잃어버렸을 때 이 도끼를 마련해서 다시 갖다 주려면 자기 전 재산 팔아도 못 갚을 그런 귀한 도끼였습니다. 쇠가 귀한 거니까 그 당시에. 그래서 빌려온 이 도끼는 가난한 젊은이가 마치 신약 성경에 나오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비슷한 상황이고, 그래서 이 도끼를 잃어버렸다는 것은 이제는 갚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젊은이는 너무 슬펐습니다. 그리고 너무 상황을 이해하시죠? 네, 그런 것입니다. 이는 할 때 이 이는은 도끼죠. 그죠? 그래서 이 이는 잃어버린 이것은 무엇이라고요? 생명이에요. 생명. 의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오늘 열왕기하 6장 1절로 7절에 나오는 이 젊은이가 도끼를 잃어버렸고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던져서 물에 떠오르게 했고 이 젊은이에게 그 도끼를 다시 돌려주었던 이 사건은 우리 인류가 아담 안에서 죽었고 생명을 잃어버렸고 우리가 의를 잃어버린 이 상황에서 엘리사가 표상하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의를 다시 얻어주셨다는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거예요. 그 외에 이 본문을 달리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엘리사가 이 도끼, 이 젊은이에게 너무나 소중한 이 도끼를
다시 떠오르게 한 방법은 뭘 베어? 나뭇가지를 베어서 물에 던져서 도끼로 떠오르게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전에 이 본문 말씀을 읽을 때 나뭇가지, 그래서 저는 이런 나뭇가지인 줄 알았어요. 이런 걸까요? 물론 이런 나뭇가지예요. 저는 이것을 확신합니다. 이건 예내신에 안 나와요. 이런 나뭇가지라고 성경에 안 나옵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이런 나뭇가지가 아니라 이 나뭇가지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게 뭐예요? 도끼자루예요. 엘리사는 아무 나뭇가지나 꺾어서 던진 게 아니라 뭘 만들어서 던진 거예요? 새로운 도끼자루를 만들어서 물에 던진 거예요. 이유는 뒤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도끼가 빠진 요단강은 죽음으로 가는 강물입니다. 그렇죠? 요단강은 항상 어디로 흘러가요? 사해바다, 즉 죽음의 바다로 흘러가요. 여기에 잘려진 나뭇가지를 던졌는데 어떻게 떠올랐을까? 그냥 나무를 툭 던졌으니까 도끼가 그냥 떠올랐을까? 저는 확신하는데요. 엘리사가 이 도끼자루를, 새로운 도끼자루를 만들어서 던졌을 때 이 도끼자루가 물에 들어가서 물에 빠져 있는 도끼자루 그 구멍이 있죠. 거기에 끼워져서 이 나뭇가지가 도끼를 뭐하게 했을까요? 또 오르게 했음을 저는 확신합니다. 도끼는요, 그리스도 우리의 의고요. 이 도끼가 곧 생명을 상징하고요. 자루는요, 십자가예요. 이것이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내놓으시고 그분의 의를 우리에게 내놓으셨어요. 이 생명과 십자가가 서로 분리되어 있을 수 있나요? 없어요. 저는 그래서 확신합니다. 십자가에서 그분이 이루신 그 의를 우리에게 내놓으셨어요. 도끼를 빠지게 한 원래 자루 있잖아요. 그 젊은이가 들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죠? 그거 던지면 될 텐데 왜 새로운 나뭇가지를 베어서 던졌을까? 처음 자루는, 만약에 처음 자루를 던져서 또 오르게 했다고 합시다. 그래서 이 젊은이가 다시 그 도끼자루로 나무를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도끼가 또 어떻게 될까요? 또 빠집니다. 무엇이 필요해요? 새로운 도끼자루가 필요해요. 처음 도끼자루는 자기의, 율법주의 신앙, 바리새주의를 상징해요. 그러나 엘리사가 새롭게 마련한 이 도끼자루는 뭘까요? 복음주의예요. 엘리사가 새롭게 만든 이 도끼자루이어야 다시 나무를 해도 도끼가 빠지지 않습니다. 무엇이 우리에게 잃어버린 생명을 회복시켜 주는가? 아담이 잃어버린 생명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 예수님의 생명을 무엇이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가? 뭐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입니다. 도끼를 잃어버린 젊은이는 당연히 우리예요. 도끼를 잃어버렸고 오호라 이는 비로 온 것이니이다. 여러분, 이 젊은이가, 가난한 젊은이가 이 도끼가 상징하는 그 예수의 사랑과 그분의 품성과 그분의 구원과 그분의 의와 신의 성품을 다시 건질 수 있었던 것은 오호라 이는 비로 온 것이니이다. 내가 빌려온 것인데 이것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현실 인식을 했을 때에 그의 심령 속에서 탄식이 일어났습니다. 여기서 왜 우리는 잘 구원을 얻지 못하는가?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기가 어렵고 왜 확신이 없는가 하면 1번에서부터 잘못됐어요. 자기가 도끼를 잃어버린 줄을 모릅니다. 어디에 빠졌는지도 모릅니다. 엘리사가 정말 영감 있는 선지자지만 도끼가 어디 빠졌는지까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누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도끼를 잃어버린 그 젊은이 스스로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 도끼가 어디 빠졌는지, 왜 빠졌는지, 그것은 본인 스스로 알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제가 이렇게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다니지만 자기가 정말 구원을 얻었는지, 자기 안에 예수가 있는지, 의가 있는지 이걸 잘 몰라요. 현실 인식이 안 돼요. 우리 마음속에서 내가 도끼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탄식이 일어난다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기가 아주 쉽습니다. 고뇌하고, 그죠? 오호라, 나는 생명을 잃었도다. 내가 어디서 이 생명을 잃었는가? 라고 하는 이 현실 인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처절하게 고뇌하고 탄식한다면 그 사람은 구원을 얻은 거나 다름없어요. 근데 문제는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안 돼요. 누가 이걸 가르쳐 주실까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요. 그럼 성령은 뭘 통해서 역사하실까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셔요. 이 젊은이가 그곳을 보였습니다. 제가 여기에다가 빠졌습니다. 현실 인식이에요. 그러니까 잃어버린 양은 자기가 잃어버려졌다는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그러나 돌아가는 방법을 몰라요. 잃어버린 은전은요, 자기가 잃어버려진 것도 몰라요. 탕자는요, 돌아가는 길을 알아요. 다 의미가 있습니다. 오호라, 오호라 하고 탄식할 수 있는 사람은 영적으로 보면 정말 어떻게 보면 참 위대한 사람이에요. 자기 현실을 인식하고 이러한 과정들을 거쳐서 맨 나중에 이 젊은이가 손을 내밀어서 그 도끼를 잡았습니다. 도끼 날을 잡았을까요? 자루를 잡았을까요? 자루를 잡았어요. 네. 손을 내밀어서 취했습니다. 엘리사가 마련한 나뭇가지는 십자가를 상징하고 그 젊은이가 잃었던 것을 다시 찾을 수 있게 눈에 보이는 곳에, 손만 뻗으면 잡을 수 있는 곳에 두었습니다. 이 젊은이는 그것을 뭐만 하면 잡을 수 있어요? 손만 뻗으면 잡을 수 있어요. 그러면 도끼를 잃어버린 젊은이를 바라보는 엘리사의 마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의 가난한 상황, 도끼를 살 수 없는 형편, 엘리사가 알까요? 모를까요? 잘 알아요. 도끼를 잃어버렸을 때 이 가난한 젊은이가 도끼가 얼마나 비싼데 그거 갚을 수 없다는 사실을 엘리사가 잘 알아요. 그의 마음속에 뭐가 일어났을까요? 그 젊은이를 향한 연민과 동정이 일어났겠죠.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중풍병자를 예수님이 바라볼 때, 우리 얼마 전에 안 교장님도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 38년 된 중풍병자를 바라보는 예수님의 얼굴이 어땠을까? 안 교장님이 그렇게 아마 물으셨던 것 같은데 어땠을까요? 너무 깊은 연민과 동정이 예수님의 얼굴에 묻어났습니다. 이 38년 된 중풍병자가 그걸 봤어요. 그렇게 자비로운 얼굴을 여태까지 본 적이 없었다 그랬습니다. 엘리사도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네, 당연히 그래요. 그런 마음으로 엘리사가 이적을 행했습니다. 자, 여기 나무까지 할 때 이 나무는 히브리 말로 에츠라고 하는데,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끊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이야기 아시죠? 떡 맡은 관원장은 3일 후에 당신은 어디 달릴 거다? 나무에 달릴 거다 할 때 이 나무가 바로 엘리사가 베어서 물에 던졌다는 그 나무와 똑같은 단어예요. 뭐라고요? 에츠예요. 에츠. 에츠는 그래서 십자가를 상징해요. 자, 그 가난한 젊은이는 손을 내밀어서 잃어버렸던 도끼를 뭐 했습니까? 붙잡았습니다. 자, 시대소망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뭐하고? 붙잡고
죄의 치료제인 그의 공로를 힘없는 뭐다? 손이다. 여러분, 이 도끼가 떠오른 이 사건에서 이 젊은이가 손을 내밀어서 그 도끼를 붙잡았다 하는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적용하는가 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손만 뻗으면 잡을 수 있게 놓아두신 그 의와 생명을 우리가 뭐만 하면 된다? 붙잡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붙잡기만 하면 된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그분의 생명과 의를 내놓으시고 우리가 그것을 손만 뻗으면 잡을 수 있는 곳에 놓아 두셨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 것을 자꾸 이렇게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잘 모르겠다 그러느냐? 그것을 어떻게 붙잡을 수 있는지, 이 믿음의 손이 뭔지를 가르쳐주지 않아서 그래요. 근데 우리 주천교회 성도 여러분, 그거 어떻게 붙잡는지 좀 많이 이제 들으셨나요? 네, 많이 들으셨나요? 네. 그러면 이 젊은이가 내민 그 손은 뭐예요? 적용해보면 믿음. 믿음. 믿음으로 그 도끼를 붙잡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네. 붙잡았다. 손. 제가 어거지로 해석하는 거 아니죠? 네.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생명을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 손을 내밀 때 이 가난한 젊은이의 마음은 어땠을까? 무엇으로 가득 찼을까? 이것은 뭐다? 은혜로다. 그 다음에 엘리사 선지자에 대한 감사. 그 다음에 사랑. 그러니까 엘리사의 마음에는 이 젊은이를 향한 동정과 연민이 가득했고, 이것을 붙잡는 젊은이가 이 손을 내밀어서 이걸 붙잡을 때 이 젊은이의 가슴 속에는 은혜로다. 또 감사합니다. 내가 당신을 뭐 합니다? 사랑합니다. 뭐 존경 이런 것도 있었겠죠? 이런 게 가득했겠죠. 네. 이거 제가 지난 시간에 했다가 그냥 넘어갔던 건데, 말씀을 드리면, 지난 시간에 했던 그 그물과 오늘 이 젊은이가 내민 손은 뭐 한 거예요? 같은 거죠. 그물은 뭘 붙잡는 손이고요. 물고기를 잡아 올리는 손이고, 이 젊은이의 손은 엘리사 선지자가 준 그 은혜를 붙잡는 손이고, 다 믿음을 상징하죠. 그래서 여기 그물과 손은 믿음을 상징하고, 이것은 선택하는 것, 의지, 결정, 이거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젊은이가 손을 내밀어서 엘리사 선지자가 제공해 준 그 은혜를 붙잡는 것이 믿음인데, 이게 결정하는 거고 선택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자아를 포기하는 것인데, 왜 자아 포기가 어려우냐? 왜 어떤 사람은 자아 포기가 흐지부지되고 지속되지 못하는가? 왜 어떤 사람은 이게 자꾸 실패하는가? 왜 성공하지 못하는가? 뭘 몰라서 그래요? 은혜를 몰라서 그래요. 뭘 몰라서요? 은혜를 몰라서. 손을 내밀 때 가난한 젊은이의 마음이 뭐였다고요? 뭘로 가득 찼다고요? 은혜. 자기가 잘나서 이걸 건졌나요? 전적으로 누구의 은혜예요? 엘리사 선지자의 은혜로 된 거예요. 당연히 뭐가 솟아올랐을까요? 감사. 뭐가 또 솟아올랐을까요? 사랑. 그러면 우리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요. 이 젊은이가 손을 내밀어서 그 강물 위에 또 올라온 그 도끼 자루를 딱 잡을 때에, 이것을 만약에 자아 포기라고, 우리가 믿음이라고, 선택이라고, 의지의 사용이라고 이것을 적용해 본다면, 이 젊은이가 믿음으로 이 도끼 나루를 잡을 때 억지로 했나요? 감사함으로 했나요? 감사함으로 했어요. 그의 마음에 짜증이 나는데 그냥 억지로 했나요? 아니면 은혜에 가득 차서 했나요? 은혜에 가득 차 있습니다. 자, 이게 뭘 상징하는가? 자, 선지자는 도움이 필요되는 고통 중에 있는 많은 영혼에게 현명하고 동정 깊은 아버지의 구실을 하였다라고
우리 도끼와 관련된 이 엘리사 선지자를 부자와 선지자 이렇게 선지자 왕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선지자는 엘리사예요. 동정 깊은 아버지였어요. 이 가난한 젊은이, 이 가난한 신학생을 향한 이 신학교의 총장이신 이 엘리사 선지자가 얼마나 동정심이 가득했겠어요. 이 동정심으로 그렇게 그에게 은혜를 베풀었을 때에 이 가난한 신학생, 생명을 잃어버린, 우리로 적용하면 생명을 잃어버린 이 젊은이는 그 선지자에 대한 사랑이 충만한 가운데서 그걸 잡았다는 말입니다. 빨간 네모 박스가 보이죠? 너희는 뭘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잃었던 생명 찾았고. 잃어버렸던 도끼를 찾아서 다시 손으로 잡아 건지는 것과 여기 나오는 찬송가에 나오는 잃어버렸던 생명을 찾은 이것이 다른가요? 같은가요? 같은 거예요.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우리는 잃었던 생명을 찾았습니까? 내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어거지로 확신하는 건 필요 없어요. 남을 의식해서 대답할 필요도 없어요. 대답 안 하셔도 괜찮아요. 그러나 자기 자신은 자기를 알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그 다음에 뭐죠? 은혜예요.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예요.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자아포기 잘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누누이 말씀드린 게 뭐예요? 자아포기예요. 이거 말씀드렸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것과 좀 모순되는 듯한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자아포기 잘해서 구원받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자아포기가 뭐예요?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게 자아포기예요. 혹시 이해가 잘 안 되시나요? 우리가 구원받는 게 내가 자아포기 잘해서일까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신 은혜일까요? 은혜예요, 은혜예요. 만약 어떤 사람이 내가 자아포기를 잘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 있다면 여기 나오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노래 절대 부를 수 없습니다. 이것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만 부를 수 있는 노래예요. 맞습니까? 네, 맞아요. 새벽기도, 자선행위, 이 모든 것이 다 헛것이더라. 이게 무슨 글인가 하면, 제가 언제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저희 어머니께서 담도 초장부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동해 가면 동해 중앙 안식일교회가 있어요. 동해 중앙 안식일교회 아시죠? 혹시 가보신 분이 계시나요? 그 바로 뒤편에 보면 큰 장로교회가 하나 있어요. 동해 중앙 장로교회예요. 거기를 오래 다니셨어요. 다니시면서 그 새벽 기도를 지친 몸을 이끌고 생선장사 하시면서 지친 몸을 이끌고 새벽 기도를 다니시는데, 이렇게 핸드폰에 시간을 맞출 수 없어가지고 이분이 자다가 일어나서 2시에 일어나가지고, 아유, 2시네, 또 자다가 또 일어나서 3시네. 그 추운 겨울에 그 중앙교회 이게 새벽 기도 버스가 그 버스가 돌아다니는데 그걸 놓치면 거기까지 걸어가셔요. 가서 새벽 기도 하시고, 그 교회에서 우리 아프리카에 이렇게 사람들이 굶주립니다. 그러면 거기에 그 추운 데 가서 생선 장사해서 번 돈으로 이렇게 많이 도와드렸대요. 근데 이분이 암이 걸리시고, 나중에 제가 그 남양주의 수동에 에덴 요양병원 있죠. 거기다가 한 1년 넘게 어머니를 모셨는데, 제가 자주 찾아가서 뵀거든요. 그때는 제가 목회를 그만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자주 뵀는데, 하루는 찾아뵀더니 이분이 그 산 위에 산책을 하고 이렇게 내려오셔가지고는 전 이런 말씀하셔요.
야야, 글쎄 내가 그동안 했던 그 새벽기도 이렇게 뭐 남 도와주고 했던 자선행위 다 헛것이더라. 다 그게 헛거더라. 근데 야야,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변하여 새 사람이 되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내가 강하게 들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예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나의 모든 행위, 모든 선한 행위들, 내가 지금까지 남 도와주고 뭐 새벽 기도를 했다면 새벽 기도 다니고 내가 안식일 잘 지키고 한 그런 모든 나의 의롭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행위들이, 그것들이 나를 구원하는 데 있어서는 전혀 뭐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걸로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누가 가르쳐 주셨을까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자아포기 잘해서 저희 어머님이 구원받았나요?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 어머니에게 그 가르쳐 주신 거예요. 얘야, 너 그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니야. 뭘로 구원받는 거야? 은혜로 구원받는 거야. 나의 모든 어떠한 행위도 구원받는데 공로가 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 구원을 얻으면 선한 행위가 나타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선한 행위조차도 나의 구원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 어머니가 뭐 한 거예요? 저희 어머니 초등학교도 못 나오셨어요. 말씀하시기를 초등학교, 그러니까 옛날 국민학교였죠. 2학년 겨우 다니다가 말으신 것 같아요. 그렇게 학교를 가고 싶었는데 우리 옛날 동해 망상에 그 외갓집에 있었는데 이 상할아버지가 학교 간다 그러면 지게 짝대기를 가지고 이놈의 지지배들이 학교를 그러면서 후드랩해가지고 한 번은 손에 이렇게 학교 갔다 와가지고 맞아가지고 손이 태산같이 부었대요. 학교 갔다고. 학교 안 보내고 뭐 시키려고? 꼴배고 그 손목을 꼴배게 일 시키려고. 어느 날 제가 아주 옛날에 저희 어머니가 산골짜기 다람쥐, 아기 다람쥐를 이렇게 장난삼아 이렇게 써놨는데 뭐라 썼는지 아세요? 산골짜기 다림쥐, 아기 다림쥐 써야 되는데 악이 다림쥐 막 이렇게 쓰시는 분이에요. 한글도 잘 모르셔요. 이분이 자아포기를 배우셨나요? 아니요, 안 배우셨어요. 이분이 깨달은 게 뭐냐 하면 나의 모든 행위와 선한 모든 것들이 아버지 앞에는 다 무용지물이라는 것을 이분이 성령을 통해서 깨달으신 거예요. 가난한 젊은이가 손을 내밀어서 잃었던 도끼를 잡은 것은 그의 믿음과 선택과 자아포기를 상징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의 믿음은 감사와 찬양과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었지. 그래서 여러분, 나의 자아포기가 구원의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구원의 근거는 오직 주님의 못뿐이에요. 은혜예요. 은혜예요. 은혜가 먼저입니까? 자아포기가 먼저입니까? 은혜가 먼저예요. 자아포기는요, 나 같은 죄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의 그 사랑과 그분의 그 자비와 은총에 대한 반응으로 나가야 돼요. 손을 내미니까 도끼가 떠올랐습니까? 도끼가 떠오른 다음에 손을 내밀었습니까? 도끼가 먼저 떠올랐어요. 도끼가 먼저 떠올랐다니까요. 우리는 마치 자아포기,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니까 내가 마치 손을 내밀어서 자아포기하면 도끼가 떠오르는 줄로 착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도끼가 먼저 떠올랐다니까요. 그분이 내게 먼저 은혜를 베푸셨다니까요. 자아포기는 그 은혜를 붙잡는 뭘일 뿐이에요? 손일 뿐이에요. 나의 자아포기에 어떤 공로가 있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모든 공로는 그분의 은혜예요. 큰 죄악에서 나를 건지시고 나 같은 죄인에게 은혜를 베푸신 주님의 은혜를 아는 것이 자아를 포기하는 데 힘을 주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없이 자아 포기를 계속하면 그는 의인이 되는 게 아니라 마귀가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손을 내밀어서 도끼가 떠오른 줄로 착각해요. 자기가 잘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줄로 알아요. 처음에 자아 포기는 사랑과 은혜와 주님의 인격을 모르고 어거지로 혹은 얼떨결에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손곡교회 심우할 때 원주 우산동에서 한번 그 차 안에 들어가서 자아포기한 거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그때 제가 사랑과 은혜와 감사가 넘쳐서 자아포기했나요? 여러분 모르시죠? 그거 아니에요. 어거지로 했어요. 얼떨결에 했습니다. 무슨 은혜가 거기에, 저는 은혜 모르고 했어요. 그냥 차 안에 들어가서 어거지로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의 자아포기를 받아주셨어요. 그리고 그 자아포기를 받으시고 그분이 내게, 그분의 의를 내게 넣어주셨어요. 그 의가 뭘로 나타났느냐? 좀 전까지는 막 때려주고 싶었던 제 아내가 자아포기가 되고 나니까 너무 사랑스럽게 보였어요. 그게 의예요. 제가 무슨 믿음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해서 자아포기했던 거 아닙니다. 은혜와 구주의 아름다운 인격의 바탕이 되지 않는 자아포기는 중단되거나 포기됩니다. 혹은 성공할수록 자기 행위를 의지하는 행위신앙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잘 구분해야 됩니다. 자, 아버지가 아들에게 심부름을 시켰다고 합시다. 근데 이 아들이 제가 뭐 씨 나오려고 그랬네. 좀 리얼하게 하려다 보니까 뭐 씨 했다고 합시다. 씨 하면서 막 짜증이 났어요. 막 분노가 나고, 아니 형도 있고 동생도 있는데 왜 꼭 아버지는 꼭 나한테만 심부름을 시켜? 정말 짜증나. 이러면서 막 투덜투덜 거렸어. 그런데 이 아들이 혹시 자아포기를 알았다고 합시다. 그래서 하나님 하면서 자아포기를 했어요. 그래서 순종을 했어. 그런데 우리의 자아포기가 맨날 이 수준에 머문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뭘 상징할까요? 부모의 은혜와 감사를 이 자식이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즐겨 순종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자아포기가 될까요? 안 돼요. 자아포기는 믿음인데 이 믿음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될까요? 안 됩니다. 자아포기가요, 저처럼 그 차에 들어가서 어거지로 하고 얼떨결에 자아포기라는 것은 아주 초보적인 자아포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도 받아주셔요. 제가 경험한 거니까 제가 알아요. 그런데 이거보다 차원 높은 자아포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 아주 적극적인 자아포기예요. 요단강의 자아포기 여러분 들어보셨죠? 굳이 적용한다면 그렇습니다. 내가 정말 미운 사람이 있어요. 저 인간을 정말 패대기를 쳐버리고 싶고 정말 어떻게 해버리고 싶어. 근데 보다 차원 높은 자아포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에게 뭘 베푸는 거예요? 의를 행하는 거예요. 이건 조금 더 차원 높은 자아포기예요. 그럼 2차원의 자아포기가 있다면 어떤 차원의 자아포기도 있을까요? 3차원의 자아포기도 있어요. 이웃과 주님을 사랑함으로 자아포기를 하는 게 그거보다 더 높은 차원의 자아포기예요. 나에게 잘못하는 이웃이 있어요. 아니면 교우가 있어요. 이건 뒤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더 높은 자아포기도 있습니다. 주를 위해 생명을 포기하는 자아포기예요. 아버지가 왜 꼭 나한테만 심부름을 시켜? 그러면서 짜증이 나지만 자아포기를 하는 그러한 수준의 자아포기는, 이런 자아포기와 이런 은혜의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이런 사람들은 주님의 은혜와 그분의 사랑과 이런 것을 전혀 알 수가 없어요. 하늘에 가면 이 땅에서는 우리가 경험할 수 없었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데, 영원한 세월을 우리가 지나면서 5차원, 6차원, 7차원에 우리가 전혀 이 땅에서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은혜를 계속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영원한 세월 동안 100차원, 200차원, 300차원의 하나님의 사랑의 계시가 매일마다 매 순간마다 새롭게 우리에게 계시가 돼요. 그러면 자 보세요. 스데반이 순교할 때에 이 사람은 나에게 조금 손해를 끼치는 정도의, 그리고 내 돈을 떼먹는 수준의 어떤 그러한 원수가 아니라 나의 지금 뭘 뺏어가는 원수예요.
생명을 뺏어가는 원수예요. 그런데 이 스데반의 자아포기는 얼마나 차원 높은 자아포기인가 하면 나에게 단순히 손해를 끼치고 억울하게 하는 원수가 아니라 이 사람들은 나를 죽이는 사람들인데 이 스데반의 마음속에는 지금 뭐가 가득하냐 하면 하나님, 저는 이 사람들을 저는 너무 사랑합니다. 아버지요, 그러니 이들을 좀 뭐 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이 사람들이 너무 불쌍합니다. 아버지, 이 사람들 좀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한번 비교해 보세요. 내 아내가 오늘 막 미워. 한 대 때려주고 싶어. 근데 어거지로 했어. 그래서 자아포기했어. 이런 수준의 자아포기와 내가 저 사람 미워. 그래서 내가 저 사람 절대 나는 용서할 수 없고 저 사람을 한번 내가 어떻게 해버릴 거야 하는 이러한 수준은 이러한 것도 못하는 수준의 자아포기. 그런데 스데반은 이거보다 참 높은 차원의 수준의 그런 자아포기. 심지어 나의 생명을 앗아가는 나를 죽이는 사람들을 향해서 아버지여, 나는 저 사람들 너무 사랑합니다.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있지만 나를 죽이는 저 사람들은 지금 저 사람들 어디 갈 거예요? 지옥 갈 거예요.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에요. 저 사람들이 지금 지옥 갈 텐데 아버지, 나는 저 사람들 너무 불쌍해요. 저 사람들이 하늘을 못 간다면 차라리 내가 어디 가겠습니다. 내가 지옥 가겠습니다. 그게 모세의 마음이었어요.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아니면 제 생명책에서 제 이름을 뭐 해 주십시오? 지워 주십시오. 이게 얼마나 차원 높은 자아포기예요. 스데반의 자아포기의 수준이 짜증이 나는데 참는 그런 자아포기의 수준인가요? 아니에요. 이 스데반의 마음속에는 누구의 마음이 가득 들어있는가 하면 예수의 마음이 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 주보에 항상 나오는 거 있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게 이 스데반의 마음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왜 내가 자아포기가 안 되느냐? 왜 내가 원수가 용서가 안 되고 사랑이 안 되느냐? 뭘 몰라서 그래요? 은혜를 몰라서 그래요. 은혜를 몰라요. 주를 위해 순교하며 자신을 살해하는 사람들을 향한 충만한 사랑과 동정심, 저들이 용서받고 저들을 구원해 주시기를 바라는 이 땅에서의 가장 고차원적인 자아포기를 스데반은 했습니다. 우리의 자아포기는 어느 정도의 수준에 머물러 있나요? 무엇이 이런 고차원적인 자아포기를 하게 하는가? 구주의 은혜와 사랑을 아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영원한 신성의 생명을 나를 위해 희생시킨 그분의 고통과 은혜를 받은 마음에서만 나올 수 있는 자아포기의 수준이 바로 이런 자아포기의 수준이에요. 그러면 내가 자아포기를 잘 못한다 하는 이야기는 나는 은혜를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분이 내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그분이 나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 어떤 고통과 희생을 치르셨는지에 대한 그 개념을 내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이유고요. 그러니까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두 번째는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사실을 몰라서 그래요. 내가 어떻게 필요한 죄인이고 내가 얼마나 가증한 죄인이며 나의 마음속에 얼마나 탐욕이 가득하며 내가 어떤 더러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은혜로 나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에 대한 그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불쌍하지 않은 거예요. 내 안에 예수의 마음이 없으니까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아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구원과 의를 얻기 위해 물론 우리가 자아포기를 하기도 해요. 그러나 그러한 자아포기의 수준에 머문다면 부모의 재산을 바라고 억지로 순종하는 것과 뭐가 다르겠어요? 뭐가 달라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면 가장 초보적인 그러한 자아포기도 못한다면 그 사람의 그 신앙과 그 의의 수준이 얼마나 저급한 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사람들, 특히 살아서 구원받는 사람들은 어떠한 자아포기의 그 은혜의 수준에 도달해야 되는가 하면 바로 스데반의 수준에 도달해야 돼요. 가장 원수, 정말 어떻게 해버리고 싶은 그 원수도 사랑하지 못하고 그 사람에게 자아포기를 못하는 그 수준에 머물러 있다면 오늘 본문에 보면 선지자의 생도들이라고 처음에 6장 1절에 나오는데 이 생도라는 히브리 말이 벤이에요. 벤. 여러분 베냐민 아시죠? 베냐민. 그 벤 앞에 벤이 들어가잖아요.
오른손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벤은 아들이에요. 히브리 말로. 여기 선지자의 생도라고 번역해놨는데 원래는 아들이에요. 벤이에요. 벤. 엘리사의 아들이라고 우리가 번역해도 사실 무난할 정도로 그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원문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인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가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그렇든 아니든 일단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푸신 이 선지자의 이 생도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엘리사에 대한 감사와 사랑과 찬양과 기쁨과 그 은혜, 그래서 우리의 자아포기의 수준이 억지로 하는 어거지로 하는 그러한 자아포기의 수준을 넘어서 나 같은 죄인에게 은혜를 베푸신 그 아버지의 그 은혜와 감사와 나 같은 큰 죄인의 이 죄악 가운데서 나를 건지신 그분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찬양 가운데서 아버지여 나가 이렇게 나 같은 죄인도 이렇게 구원해 주셨으니 나에게 억울하게 하고 참 나에게 몹쓸 짓을 하는 저 사람 저 상태로 있으면 구원 못 받을 텐데 아버지 저 사람도 구원해 주시옵소서. 어떤 사람의 마음에서만 이게 나오겠어요? 예수의 마음을 받은 사람에게서만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내가 그걸 못한다는 얘기는 내 안에 예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내가 그 자아 포기를 못한다는 얘기는 내 안에 예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사랑으로 역사하는 자아 포기, 사랑으로 역사하는 선택, 내 이웃과 주님을 슬프시게 하지 않으려는 선택, 은혜를 은혜되게 하고자 하는 믿음. 그래서 여러분, 이 자아 포기가 사랑과 은혜로 역사하는 자아 포기가 아니면 안 됩니다. 이게 단계가 점점 어떻게 돼야 돼요? 점점 올라가야 돼요. 점점 올라가야 돼요. 남을 용서하지 못하거나 보기 싫은 사람이 있다는 것은 죄송합니다. 이게 나오네요. 첫 번째 말씀드렸듯이 그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혀 몰라서 그래요. 두 번째, 자신이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아를 굴복시키는 순간에 이런 감사와 은혜와 찬양이 없을지라도 일상의 삶에서 이것이 바탕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자아 포기를 잘해서 받는다는 생각은 마귀 생각이에요. 나의 구원은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분의 은혜일 뿐이고 내가 손만 뻗으면 잡을 수 있는 곳에 나의 잃어버린 그것을 놓아두시기 위한 그분의 희생과 사랑과 자비에서 다 나온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게 구원을 가져다 준 것은 내 손, 내 믿음, 내 자아 포기가 잘나서 그것을 잡은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내게 생명 주시려고 자기 생명을 희생시켰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마치면서 이 그림 뭔지 아시죠? 군대에서 이런 얼차려 받아요. 이렇게 막 굴리다가 오른쪽에 큰 사진처럼 이렇게 얼차려를 세워놓고 뭐 부르게 하나요?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이 군인들이요, 아버지 노래 뭐 있는지 몰라 아버지 생각하고는 안 울어요. 애들이 참 희한해요. 꼭 누구 생각하고 울어요? 엄마 생각하고 울어. 엄마.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그 엄마 생각하고 이거 얼차려 받으면서 교관들이 일본 노래 시켜요. 저도 울었어요. 저도 똑같은 이 자세로 나 실제 괴로움 이 노래 부르다가 저도 울었습니다. 참, 그 어머니 그 시장 가서 그 생선 장사 하시던 그 어머니 생각하고 울었습니다. 왜 울었습니까? 왜 울었어요? 은혜예요, 은혜. 오늘 나의 나 된 것은 다 주님의 은혜라. 어떻게 우리가 이 은혜와 이 사랑을 알 것인가? 여러분, 그리스도의 고난을 많이 묵상하시고 무가치한 인생들을 위해 생명을 희생시키신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말씀 가운데서 꼭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으로 역사는 장성한 믿음의 분량으로 여러분 자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예. 저는 이제 꺼주시죠.